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0절입니다. 27장 40절부터 44절.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동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좀 올려주세요. 여기 이제 올려달라고. 밑에 보면 위에 읽어드린 두 말씀은 영적으로 극과 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의 음녀가 말세지말의 교회라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세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17장 1절에 지금 읽어드린 그것이 있는데 극과 극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민중민주주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아시죠? 네, 사뭇 봉건주의나 군왕들의 정치에 시달리든 독재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히 가치 있는 전 세계 인류가 참 하나님만큼 귀중히 여기는 이 민주주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거기에 속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레니즘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헬레니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곧 헬레니즘인데 헬라의 문화문명이라는 뜻이죠. 그 헬라의 문화문명을 제가 7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과학이에요. 두 번째는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중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포츠 열광주의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동성연애 그리고 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과학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드렸고 그리고 황금만능주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민주주의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중에 하나라는.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절대로 아닌 성령의 절대권이 지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더 홀리 오브 홀리니스, 지성소와 같은.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사랑의 질서가 대속의 은총과 사랑이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말 한마디도, 또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무식하고 사회적으로 벌 볼 일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하나님의 뜻으로 통하는 일일랑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의 군중이 말하는 거니까. 따라서 교회에서 각종 투표 행위는 처음부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에서 온갖 투표가 있는데 모두 다 성령을 심히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차라리 제비 뽑는 일, 이스라엘 민족은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비를 뽑아서 차례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사도를 가룟 유다 대신 그 제비를 뽑아내. 그렇게 제비를 뽑을지언정 투표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지방에는 물론이고 종회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투표를 보통으로 하잖아요. 아무 재고 일고의 여지 없이 그거 아주 거기서 투표해서 이기면 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에 미리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런 일에 재고가 없어요. 이런 반성이 없어요. 잘못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가 톤이 안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겸양, 즉 서로 회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겸손해지지 않는 한 그렇게 되면 더욱 좋지만은 그게 안 될 때에는 서로 양보가 안 될 때는 마지막 방법으로 투표가 아닌 제비를 뽑아라. 이게 성경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빌라도나 헤로드 왕이 아니고 누가 죽였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는 빌라도는 당시의 제사장이나 무슨 헤로드 왕이나 그런 건 별 볼 일 없어요. 남만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군중이 떠들어대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나 헤로드 왕이 죽인 것이 아니라 군중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여전히 군중이 하나님 노릇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민중민주주의도 헬레니즘, 헬라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는 말씀을 하죠. 네? 그냥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말은 다니엘서가 가르치는 멸망에 가져간 것. 그 뭐 얘기하면 길지만은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자기 얼굴을 갖다 냈고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거기서 온갖 그 창녀들을 막 흔들게 하고 그렇게 한 것. 그건데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의 이 헬라의 문화가 그때 유대교를 그렇게 막 짓밟았듯이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 민중민주주의가 헬라에서 왔다는 거 잘 아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지금 뭐 하나님이에요. 불신 세계에서 그렇게 되는 건 뭐 100번 맞지만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세태는 민중, 곧 군중이 우상의 시대입니다. 즉 황금만능주의나 그리고 이 과학지상주의가 지금 타임지에 보여드렸죠. 과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또 지금 돈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심령을 어둡게 하듯이 지금 민주주의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임금, 왕, 독재에 시달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오늘의 민주주의는 온 인류의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4.19 혁명도 그렇고 5.16 혁명도 그렇고 5.18 광주 항쟁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셨을 거예요. 탱크에 대학생이 수십 층 빌딩에서 내려져서 탱크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가면서 지금 쟁취한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돼요. 한국의 경우 선거 부정에 돈이 개입하지만 그 돈은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억을 쓰면 당선이 되고 9억을 쓰면 떨어진다, 낙선한다. 그 돈이 무슨 군중의 마음을 사겠다는 것도 왜 절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민중과 다중이 데모를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가 원수도 내려와야죠. 저기 연예인 스포츠맨이 지금 누구지?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선수의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지금 독일에 간다고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뭐 100억 이상 벌죠. 웬만한 재벌들, 시시한 연예인 스포츠. 그게 뭐냐면 그만큼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거예요. 저기 또 싸이라는 사람, 더 얘기 안 해도 알죠? 싸이. 아마 수백억 벌걸요 요새. 한강 투신 자살도 다름 아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본다. 그래서 탤런트, 한 1년에 수십억씩 버는 탤런트가 잔뜩 돈을 쌓아도 목매 자살하는, 군중의 여론에 의해서 별일이 다 벌어져요. 초등학생이 선생님 앞에 선생님께 맞았다고 학병이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해가지고 결국 그 어린 것 앞에, 부모 앞에 선생님이 무릎을 꿇은, 또 중2짜리가 뭐 어떻게 뭐 선생님이 덩어리를 좀 때렸대나요? 저기 봉건주의, 예? 독재가 지배하는 그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기 스승은 그림자도 밥 잡는다는 말,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민주주의가 가져다 줘. 민심, 그리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이게 만들어낸 부작용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목회자들 세계에도 스승도 없고 선배도 없고 어른도 없고 윗사람도 없고, 뭐가 어른이냐? 교인 숫자 많으면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거 인터넷에 나갑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윗사람도 없고 어른도 없고 선배도 없고 스승도 없어요. 교인만이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른이. 이게 도대체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교회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기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목회자의 권위와 교회 성장, 목회자의 권위와 교회 성장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회자가 좀 더 많은 교인들을 모으는 일과 그 일을 위해서 큰 교회당을 짓는 일에 몰두하고, 그런 후에는 물량 공세로 얻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호텔 라운지나 고급 사우나실을 들락거리는 일, 억대 가까운 연봉을 받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름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행사 및 참여를 하고, 해외 나들이 더욱이 외제 승용차에 골프채를 메고 다니는 모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회에서는 한국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과다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호사스럽게 살아가는 신생계급 귀족으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한편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은 상대적인 열등감, 그리고 패배주의, 대형 교회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서 목회자가 이 마수에 걸려들면 허영심과 영웅주의에 빠지게 되고 세속적 성취욕에 도취된 나머지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하게 된다. 곧 현실과 타협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대한 병적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교회 성장만이 한국 목회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듯하다.
설교하고 선교하고 신방하고 교인 관리하고 교회 행정을 챙기고 교회 건축하는 모든 활동이 오로지 교인 숫자 늘리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심령이 어떤가는 관심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최근 모 시사 일간지에 나타난 특집 기사입니다. 한국형 부패라는 글에는 목사의 부패를 제일 먼저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LA에서 되어진 일이지만은 권총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아니 그 얘기 말고 저기 성전 안에서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왜 그러느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왜 지어요? 왜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목회 목적이 설교하고 신방하고 뭐 선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교인 숫자 늘리기. 저기 제 책에다 썼습니다. 대형 교회보다는 초대교회를 설명하셔 하는 책에 제가 내용을 실었는데요. 거기 보면 교회를 꽤 오랜 동안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불을 지르면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와 하고 몰려오니까 근자에도 교회가 은행빚에 쪼들리고 때로는 경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개척교회가 1년에 300개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300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몇백억, 저 신문에는 저는 못 봤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겠죠. 국민일보에 났다는데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런 일을 누가 비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이 침례교 이 출판부에서 나온 거는 벌써 오래된 책입니다. 이런 걸 염려할 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의 6장에 가보면 이런 걸 염려할 줄 알아야 이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래요.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 때문에 단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장 찍어라. 기도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고칠 것이냐. 미안한 얘기지만 저 혼자 떠들어요. 제가 오늘 제안 사람하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어째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엉뚱한 질문입니까? 화려한 대형교회 건물은 개인 영혼이 중생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방해하는 것일까요? 의리의리한 몇백억짜리 그 건물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 예수 심령을 받아들이는 일,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일에 기여를 하느냐 아니면 방해를 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밀라노 성당 아시죠? 157m예요. 그리고 폭이 92m. 그리고 135 각이. 예루살렘 성전은 54m거든요. 157m니까 3배나 크죠. 그 밀라노 성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 260만 개 교회당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이 오늘의 이 교회당을 우선 얘기한 거예요.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번 해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교회당을 짓는 자체를 남을 할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요. 역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도 이 성전을 헐라, 특히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면서 그 다음 해야 돼. 왜 생명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걸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시하고,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기도는 많은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그걸 의문을 못 느껴요. 저항감을 안 느껴요. 엊그제 텔레비전 보니까 저기 순복음교회 1년 예산이 1,500억이라고 그러던데요. 1,500억. 그래서 전국에 교회가 5만 개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가진 1년에 전체 한국교회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만 개는 너무 많고 5천 개도 많다고 칩시다. 500개도 많다고 칩시다. 그럼 50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7조 5천억이에요. 한국의 많은 종교단체나 많은 민간단체 전부 합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아시죠?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교회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7교회로 시대적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모든 6개 교회는 책망도 있지만 칭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일체 없어요. 아주 책망이 심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너를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 생리적인, 하나님께서 생리적으로 못 견디겠다,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편설을 한 거고 어떻게 견딥니까? 소변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견뎌요? 안 그렇습니까? 네? 목에 가시가 걸리면 어떻게 견뎌요? 아니, 돌을 씹어도 배 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라고 해도 이 명백히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목에 가시가 걸려서 못 견디는 것만큼 책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일체 없다. 전 세계 교회가 20억 교회거든요. 우리나라는 1000만 기독교인, 260만 개 교회당,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별히 그냥 그건 양적인 얘기고 전 세계는 지금 기독교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제 얘기 들리세요? 지금 전체 인류는 기독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예? 무슨 소리냐? 유럽에서 시작된 유럽의 문화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계 최대 강국이 아직까지도 중국이 일어서고 있지만 안 되죠. 아직도 미국이에요. 기독교 국가예요. 참으로 말세 교회는 어떻게 봐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돌을 씹은 것처럼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숫자가 많으면, 교회를 화려하게 지으면, 제 책에는 써놨는데 보는 사람이 드물어서 이제 이 인터넷 나가면 전 세계에 퍼질 거예요. 감히 말합니다. 전 세계에 퍼질 거예요. 인터넷에 나갑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 13장 4절 찾으세요. 인터넷에 계신 분들도 제가 말하는 걸 찾아주셔야 합니다.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의 유럽 합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의 유럽 합중국, 유럽이 뭐예요? 유럽문 하문명. 오늘의 과학을 무시하고 오늘의 이 자본주의를 누가 무시합니까? 네? 이 민주주의를 누가 거부하겠어요? 아무도 못 당해요. 그런데 이 서양, 이 유럽 합중국이 뭐예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맞잖아요. 저기 우리는 흔히도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해서 못 살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서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틀렸어요. 그건 일반 사회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처럼 못 살면 교회가 뭐 나는 감히 외람되지만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몰골과 오늘의 교회는 문자적으로 예언 성취가 된 것이 엄연한 현실. 라오디게아에 나는 부자라 벌거벗었는데 여자가 벌거벗었다고 그러죠. 근데 눈마저 멀어서 벌거벗은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런다니까요. 천주교에서는 이 계시록을 떼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기 잘못된 교회죠. 그래 저는 지금 이 얘기도 여기서도 하고 싶은데 저는 계시록에 단어 하나도 의문이 없어요. 완벽한 논문으로 읽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세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뱉어야 할 그만큼 못 견디는, 못 봐주는, 그리고 여자가 발가벗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오늘의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전도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메시아 주님의 고독을 맛볼 줄 압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독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노아는, 인류의 중시죠. 노아는 어느 정도로 고독했을 것 같아요? 네? 1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2만 톤이라고 그럽니다만 저는 3층이기 때문에 5만 톤이라고 그러거든요. 5만 톤은 저 인천항이나 부산항밖에 못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게. 그때 저기 망치가 있었을까요? 톱이 있었을까요? 못이 있었겠어요? 네? 어떻게 그걸 지었을까요? 100년 동안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길게 얘기할 시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독은 맛볼 줄 아는데 노아가 인류의 중시조예요. 그렇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기사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이 아버지를 전혀 돕지 않아요. 도왔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천지창조라는 그 영화 장면을 제가 좀 옮기면 좀 묘사한 거겠지만은 거기 보면 3층에 올라가 가지고요 칠하는 거 있잖아요. 역청을 칠했잖아요. 칠해서 막 칠하다가 셈, 함, 야벳 없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는 지금 장면이 제가 그 젊었을 때 봤는데 제가 엄청 고독하겠다. 제가 그런 걸 볼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볼 줄 알지 모르겠어요. 100년 동안에 못도 망치도 톱도 없는데 5만 톤짜리 배를 지으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 노아인 거 미쳤잖느냐 말이야.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고독을, 영적인 고독을 맛볼 줄 알아야 돼. 모세도 알지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모세가, 구약에서 모세의 위치를 아시죠? 모세 오경이 없으면 구약이 없어요. 구약이 없는 신약은 없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잘 아시죠? 길게 설명하면 한 권의 책을 써야겠죠? 아실 것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하나 죽이잖아요. 그죠? 왜 죽였어요? 애굽 궁중, 애굽은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오늘의 미국과 다르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 궁중입니다. 그 애굽 궁중의 바로는 바로 신이에요. 신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거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차지할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가 선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선민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때렸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 때렸는데 과실치사겠죠? 묻어버렸죠. 그게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궁중에서 탈출하죠. 네? 온 애굽 천하의 그 많은 군중, 그 많은 백성, 그 많은 영화가 그 속에서 영적인 고독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추하옵소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버렸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희가 내 생명도 찾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입니까? 850명을 죽였죠. 영적인 대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못 오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비가 오게 했죠. 열왕기하서 18장에 가보면 그래서 구름이 주먹만한 구름을 보고 비 올 테니까 그 아합 왕에 가가지고 비 안 맞도록 맞춰 준비하라 그래.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 권한도 보여주었고 죽어가는 그 가뭄에 죽어가는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고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비 맞지 말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버렸고 칼로 선지자들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 제가 드립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는 거예요.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데 수백억의 빚을 지고 경매를 당하고. 왜 그래요? 사람 모으겠다 하는데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른도 없고 선배도 없고 윗사람도 없고 사람만이 가지고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영적인 고독을 좀 맛봐야 될 것. 하늘과 전혀. 저기 선지자와 교회는 광야가 자기 곳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선지자와 교회는 광야가 자기 곳이다. 토포스 아우토스라는 말, 그 헬라어인데요. 이제 여기 안 나와요. 저기 광야라는 말이 헬라 말, 여러분들이 왜지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꽉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에레모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텅 비고 험악하다는 뜻이, 그리고 고적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 아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죠. 모세가 광야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광야의 사람. 저기 이제 시브리어예요. 시브리어에 예, 다바르라고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이 미드바르다. 이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인데 이것이 저기 광야라는 뜻도 되고요, 말이라는 뜻도 돼요.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미드바르인데, 이게 광야라는 뜻인데, 이것이 광야라는 뜻도 되지만 말이라는 뜻도 되는 게 이 히브리어의 이게 묘미예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 가야만 말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제가 나중에 이걸 뭐 자세히 공부할 수 있으면 자세한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 다바르, 그리고 그러니까 다바르와 미드바르는 광야고, 말씀이라는 다바르,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다바르,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죠? 한나라에 온 천하를 호령하는 왕좌에 그걸 버리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불꽃이 보이고,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나비라는 말, 이건 히브리어로 역시 선지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대변인이라는 뜻도 되고 선지자라는 뜻도 되고 영감받은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말을 쏟아놓다는 뜻이 뭐라고요? 선지자는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말을 쏟아놓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6장 11절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할 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맞춰. 그거 고민하지, 저는 사실 즉석 설교를 더 잘하거든요. 할 말이 태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안 한다. 무슨 소리냐? 무슨 이청하게 말을 잘하고 유식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돌이 날아오고 칼이 들어오는, 생명이 달아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광야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 예언자는 광야의 사람, 즉 군중을 좀 피할 줄 안다 그 말. 그래서 선지자와 교회는 물을 떠난 고기가 존재 불가능이듯이 광야에만 자기 곳이, 광야만이 자기 곳. 한번 해보세요. 광야만이 자기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 교회와 사역자는 말씀의 계시가 곧 생명인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계시가 곧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광야를 떠나면 계시의 말씀은 차단되게 돼 있어요. 제 얘기 들리십니까? 특히 말세지 말의 반시 동안의 고요기간 중에 교회는 철저히 광야가 자기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금만능주의 못지않게, 네? 그리고 과학지상주의 못지않게 바로 이 민주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기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IQ가 높아요. 예? 그러면 공부 잘하면 진학 잘할 것이고 좋은 대학 나올 것이고 취직이 잘 되잖아요. 그죠? 가끔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IQ는 좀 낮아도 되는데 JQ가 낮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IQ 상관없어요. 마음만 통하면 돼요. 마음의 정성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지금 반시 동안의 고요, 반시 동안의 고요란 무슨 뜻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재난이 시작된 그때부터 벌써 68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가까워오는데 2차 대전에서부터 3차 대전이 폭발하기 중간 사이를 70일의 마지막 반일인데 그것이 바로 반시 동안의 고요예요. 지금 반시 동안의 지금 고요의 절정에 와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쟁 3차 대전 폭발하기. 다음에 제가 이거 좀 더 때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자세한 얘기 하겠지만 바로 이때는 황금만능주의도 무섭고 과학지상주의도 저거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지만은 이 민중민주주의가 아주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군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17절 여러분들이 찾을 시간 없으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12장입니다. 12장 계시록 12장 13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긴 설명 내가 지금 이걸 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제가 좀 자세히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여자가 뭐예요? 여기 교회죠? 네, 사단이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여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죠?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광야 자기 곳. 교회는 광야가 자기 곳이에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한 떼나 두 떼 반 떼 이게 바로 반시 동안의 고요를 말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42달 그리고 한 떼 두 떼 반 떼 그리고 1회의 절반 그리고 3일 반 그리고 반시 동안의 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뭘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